네, 오늘은 발길을 돌리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생명의 길과 회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과 회복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생명의 길, 회복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또 새 길로 빠질거나 또 갈 뻔한 그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양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성인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말하죠. 이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도 역시도 굉장히 육체적 쾌락과 명예를 쫓으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낳게 하는 그런 도덕적이나 또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타락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의 방탕한 삶을 보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죠. 이 어거스틴은 그 젊은 시절에 진리를 나름대로 찾아서 이렇게 다양한 철학과 사상을 이렇게 섭렵했지만은 그 어느 것에서도 그는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기의 목소리 비슷했는데요.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톨레 레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톨레 레게. 예. 무슨 말이냐면은 집어서 읽어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되면 펼쳐서 읽어라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귀에 들린 거죠. 그는 곧바로 성경을 펼쳐듭니다. 그리고 그 눈에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리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정말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삶이 이와 똑같았기 때문에 방탕했고 술 취했고 음란했고 호색했고 시기했고 다투었고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삶을 그는 고스란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무릎을 꿇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죠. 그렇게 결심하자 그 마음속에 의심과 방황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그 영혼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회심이 있은 이후에 그는 새롭게 신앙의 정진을 이루었고 마침내 위대한 신학자 또 가톨릭에서 교부라는 참 엄청난 그죠? 그런 지위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참 훌륭한 저서를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 고백록이나 또는 하나님의 도성 같은 책은 이 기독교 교전의 불후의 명작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죄악에 빠져 있더라도 어거스틴처럼 회심하고 돌아선다면은 그리고 새 길을 간다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 어거스틴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내용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지요. 그들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딴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제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고 왜 그 길을 가야 했으며 또 왜 어떻게 그는 발길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오셨을 때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한번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18절에 보시면은 글로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글로바, 따라합시다. 글로바. 야구 글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글로바가 그 안에 이름 안에도 같이 등장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이 아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마리아들이 많이 있었죠. 그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형틀 사형 처하는 곳에 이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 글로바 역시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였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 글로바는 그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또 내가 흠모하는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면은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해지죠. 망연자실해집니다. 상실감을 얻고요, 넋을 잃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잡을 수도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이와 같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평소 존경하고 또 따랐던 그런 스승과 같은 그런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충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글로바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부활 같은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상실감 때문에 그는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시 엠마오로 갔던 것입니다. 엠마오가 어떤 곳이냐, 어디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두 제자가 갈 수 있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향으로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이 걸음걸이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또 섬겼던 존경했던 흠모했던 따라가기를 바랬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은 하염없이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어깨가 축 늘어진 채 그래 가는 때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 곁에 서십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 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분 한번 앉아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누구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낯선 사람입니까?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못 알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한테 누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시죠? 왜 내 옆에 있죠? 어디서 오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인가요? 전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이유가 하등이 없었어요. 근데 못 알아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내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눈이 가려졌다는 게. 우리가 좋게 가려지는 것도 있죠. 우리가 선남 선녀가 만났을 때 뭐에 눈에 뭐가 씌인다 그래요? 콩깍지. 그죠? 콩깍지 씌워지면은 뭐가 안 보여요? 상대방이 흠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뭐 다 좋아 보이는. 근데 지금 이 눈이 가려지는 콩깍지 씌워지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눈이 가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눈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무슨 눈이 가려졌다?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왜 가려졌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해 봐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왜 영적인 눈이 가려졌는가? 왜?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떠신가요? 밝으신가요? 밝으신가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을까?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까지도 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지를 못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도대체 이들의 신앙이 어땠었길래 이거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몇 명? 5,000명. 5,000명 먹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근무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5,000명이 여러분 예수님 따랐습니까? 예수님 다 쫓아갔나요? 끝까지 예수님 쫓아갔나요? 안 그렇습니다. 왜? 이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을 쫓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가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는가 아니면은 예수님 그 자체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쫓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쫓아가십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그 기적이 멈춰지는 순간, 그 은혜가 오지 않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지만은 어쩌면 그들의 믿음은 반쪽 믿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의 모든 믿음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들도 어쩌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내가 그죠? 유대의 그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무려 3번씩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말했더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말했을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두 제사람도
그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살아나리라는, 내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리라는, 아니 예수님이 사역 행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까지도 베푸셨잖아요. 그 행하신 자가 자기가 살아난다는 말이 거짓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하나같이, 그죠? 하나같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무려 3번씩이나, 그죠? 맹세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도망갔을까요? 왜 그들은 부인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 그죠? 기적과 같은 역사, 뭐 이런 것만을 더 앞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것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끝이구나 이거죠. 그러니 뭐가 찾아옵니까? 실망이 찾아오고, 그죠?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마리아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았고 그 안에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입으신 옷까지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들이 사도들이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 앞에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9절과 11절인데요. 자, 봅시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허탄하다는 말,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잘 씁니까? 여자들이 왔어요.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냥 살아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귀신 뭐예요? 신하라 까먹었어요. 그죠?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어릴 때는 저는 이 말 참 마음에 들었어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허탄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11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에게도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합시다. 아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이들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발길이, 그죠? 자기 고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이게 은혜죠. 어찌 보면 또, 자, 찾아가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했다, 잘 선택했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 누가복음 24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대놓고 말합니다. 이 미련한 것들아, 이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왜 안 믿느냐, 왜 더디 믿느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랬을까요? 얼마나 깝깝했으면. 예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교양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또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십니까? 어린아이를 받들으라고까지 하셨던 분이.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이 미련하고, 왜 그럴까요? 그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만일 이 엠마오 제자라였으면 나는 어땠을까?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까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왜 못 알아봤습니까? 눈이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왜 가려졌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사실.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려지려면은, 예수님을 알아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이 두 사람이 가려진 눈을 어떻게 열었느냐. 자, 두 번째 시작. 성경 말씀을 듣게 되자 가려졌던 눈이 열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미련한 것들아, 이 답답한 것들아 하면서 호통치지 않습니까? 그 호통 앞에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지금 영적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난데없이 그들 이 사람으로부터 이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죠? 얼마나 참 황당했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당신이 그것을 알기나 합니까? 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앞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을 답답해 하셨는가 하는 거죠. 만약 이들에게 포기하셨다면은 예수님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가, 그냥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우리 그거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뭔가 책망하는 이야기가 들려진다 한다면은요,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들어오든 나가든. 그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두 제자를 다시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 두 제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켰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이라는 말을 쓰십시다. 모든 선지자의 글, 또 모든 성경,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알고 계시는,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모든 말씀을 총동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 아니라, 한 구절이 아니라 구약에 쓰여져 있던 예수님의 그 오실 메시아, 그렇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구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하는 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다 어떻게 해요?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게입니다. 자세히. 한 말씀도 빠뜨리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랬겠다면 예수님이 적당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깨달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면은요 그냥 뭐라 그러나요? 물거품이 된다 할까요? 그냥 적당하게 알아가지고 참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달라지기 시작.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요. 마음이 또 달라지고요. 마음에 불같은 것들이 막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자, 본문 32절을 봅시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아멘. 마음이 뜨거움이 왔습니다. 언제요? 언제 뜨거워졌어요? 기적을 보았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뭘 들을 때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이 들려지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내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래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는 그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성경이 풀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하기에 유익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쓰는 사람은 달랐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그때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때 살아있는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낙심과 좌절에 빠진 이 두 사람에게 성경이 풀어질 때 그들은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불같은 뜨거움이 그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차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이 늘 열려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답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가린 눈을 열어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이 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붙드십시오. 우리 성경 암송 49절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 암송 구절이 여러분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확 붙드시고 확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일 지금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열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빠서 파묻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거 암송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래, 이것이 살리는 길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겠노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오늘 마지막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눕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과 밥 먹는다면.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입니까? 예? 무슨 라면? 예수님과 함께 라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누구랑 같이 먹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주님 가지 마시고요, 밤이 깊어오니까 우리랑 함께 있으시다. 그리고 떡을 나눕시다. 참 놀랍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 말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너희도 함께 가겠노라.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인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어떤 벼락 출세, 돈벼락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이 혹시 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니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 손에 그런 것을 안겨주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보십시다. 본문 3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떡입니다. 빵이에요. 아마 그 여관에서 제공되는 음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전부 다예요. 주님 만났다에 가서 갑자기 이 금부치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떡을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축사,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사하신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연세가 90이 훨씬 넘었고요. 버핏 재단을 이끌어가는 총수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분이 올해로 이제 자기 회장직을 물려내겠다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이분과 함께 식사하는데 그 티켓을 팔겠는데 그것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 경매에 붙였는데 한 끼 식사 비용이 얼마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끼 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한 끼 먹는 거예요. 한 끼 먹는데 246억 원이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놀라죠. 240 한 끼, 이 사람과 한 끼 밥 먹는 비용이 246억 원을 주고 누군가가 그 티켓을 샀다는 거예요. 경매로.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식사가. 그 사람에게서 한마디 듣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투자의 기재니까. 예수님은 얼마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얼마일까요? 라면이 얼마라 그럽니까?
대통령이 그러더군요. 2,000원 합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런 돈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에게나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더 이상 뭘 바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축사를 받았던 이 두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면 정상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나요? 246원, 사람하고 식사하는데도 246원을 드리는데 하물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이 두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막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헌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라면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자,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바로 이것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서. 나중에가 아닙니다. 다음 날도 아니에요. 바로 그때. 영어로 말한다면 just now. 지금 즉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원하십니까? 지금 즉시 결단하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적은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즉시 결단하고 일어설 때, 돌았을 때, 그때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변화될 시점이다. 아멘. 누가요? 내가. 누가요? 당신이 아니라 내가 바로 변화될 시점이다. 그 마음에 결단이 일어난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른 열리를 제쳐놓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들에게 딴 거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사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엠마오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만일 지금의 길이 주님이 뜻하신 길과 다르다면은 아니라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길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돌아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용기, 주님은 그런 용기를 가진 자에게 격려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진리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시다.